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 15절을 보셨는데요. 삶의 면역력 높이기, 삶의 면역력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정말 사랑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도 외모적으로도 너무 인자해 보이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단점이 뭐냐? 설교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나도 설교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설교만 시작했다면 5분도 안 돼서 전교인들이 다 잠재우시는 이런 그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것도 모든 성도들 기분 잠에 빠뜨리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 나도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청중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거든요. 하다 못해서 설교 시작 몇 분이라도 청중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마을에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교회 맨 뒷좌석 가서 앉아서 그 부흥사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부흥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토당토않게 모든 사람을 향해 갑자기 내가 이제까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잠이 확 다 달아나는 거죠. 그 목사님 뒤에 계시다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거 써먹어야지 다음 주에. 그러고는 다른 설교는 듣지도 않고 그거 잘 메모해서 왔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설교 준비 잘하고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검은 가운을 입고 음수교회 강단에 딱 올라갔거든요. 음수가 누굴 하고 있는 청중 그리고 근엄하게 그 청중을 향해서 목사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이 뭐야? 그래서 갑자기 얼굴들이 쫙 앞에서 뒤에까지 물결처럼 굳어지는데 갑분사 곱하기 10배 정도. 그 순간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목사님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됐을까? 교회에서 쫓겨나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내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모방이나 흉내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롤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델, 영어로 이 모델이란 단어는 모본, 본보기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닮고 싶은 아니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다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좋은 교회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두 사람께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좋은 목회자의 모델도 필요하고 좋은 성도의 모델도 필요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모델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다 제각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사사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는데요.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할 때 계획할 때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대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이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목표 즉 사명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방법을 위해서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일을 추진할 재정,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5M이다 그래요. 5M. Man, Mission, Method, Meeting, Money. 이 5가지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중요한 5가지 원리, 5M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Man, Mission, Method, Meeting, Money 다 필요한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고 방법입니다. 사람이고 목표고 사람이고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큼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열정만큼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조직에서 리더가 변하면 그 조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조직에서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그대로 있게 되고 어쩌면 퇴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히 결정돼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한 사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딱 12명만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해보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자 12명에 집중해서 양육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전략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 12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군종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 그런데 그 중에도 딱 12명만 선택해서 12명만 3년 동안 양육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 또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패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그 수에 채워넣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나서의 제자들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분들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한 거죠. 부활이 정인이 됐죠. 누가 시켜서 월급 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받아본 사람만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분들은 다 스스로 순교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한다는 거죠. 12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5,000명, 5,000명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로 변한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 12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잘 보면 이 12명의 사도의 리더십뿐만 아니고 또 다른 리더십이 있는데 이 12사도가 7명의 일꾼을 또 세워요. 소위 7명의 집사라고 불리는데 이분들이 교회 조직이나 행정이나 사역이나 재정을 하죠. 오늘날 안수받은 집사님이나 장로제도의 이 근본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이죠.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한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은혜와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핵심 구성원의 지도부에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거듭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확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들 숫자가 많아서 모일 수도 있고 조직은 커질 수 있지만 전통도 있을 수 있지만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 없으면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들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좋아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일 외에는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십을 잘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12사도와 안수받은 7집사 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12사도 외에 사도라고 불리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는 목회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전반부를 주도한 사람은 베드로고 후반부는 거의 사도 바울이 다 장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만 충만해도 안 되고 지혜만 충만해도 안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초대교회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 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할 때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목사로 부른 분 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요. 네. 제 주변에 저한테 지금도 상담으로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거의 100이면 100 다 말려요. 말하고 다 말리거든요. 제가 왜 말리느냐?
아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려서 안 갈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은 게 아니죠. 제가 말려도 하나님이 진짜 콜링 받았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말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어떤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느낌이 와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너는 그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체 말고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성도로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고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이나 빌립기사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았든 선교사로 부름받았든 일반 성도로 부름받았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딱 있어요. 공통점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름받았다. 내가 선교사로 살든 목사로 살든 일반 성도로 살든 어떤 직업이 있든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렀나?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니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부르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인데 전 세계 변화를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 선교사로, 어떤 사람 일반 성도로 직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죠. 결국 응답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변화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세상과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나서 닮아야 될 모델이 모델.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10대 학생들에게는 연예인들이 모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뭐 농구선수 등등 다 자기의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도 흉내내고 머리 스타일도 흉내내고 심지어 신는 신발, 운동화까지 다 사입고 사신고 따라하면서 막 흉내내잖아요. 닮아가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강하게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Be like Jesus. 그리스도를 내가 닮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우리랑 어떻게 예수님 수준이 높아도 너무 높잖아요. 따라가려니까. 그래서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좀 내가 좀 만만하게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거든요. 같은 성도니까. 그런데 솔직히 스데반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버거운 모델 같죠. 그죠? 스데반은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그냥 보통 제자예요. 그들 중에 뽑힌 한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가장 민감한 자신됨을 얼굴에 나타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까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40 전의 인생은 자신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 시기고 40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의 결과가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얼굴은 그의 인격이 빚어내는 예술이거든요. 얼굴은 개성이 창조한 일종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즐거운 얼굴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슬픈 마음은 우수에 젖은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지금 짜증나고 막 답답한데 얼굴 표정이 웃는 얼굴, 물론 거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마지막 곳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이 받았던 별명이 뭐냐? 천사의 얼굴 같다. 도대체 어떤 표정,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오늘 저는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아니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된 시간과 사건의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잘 영적으로 승리하고 버틸 수 있는 우리 인생 영적 면역력이 뭘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누가는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봤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뭔가를 감당한다,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책임감, 책임이라는 게 responsibility거든. responsibility. 근데 responsibility가 두 개의 합성어잖아요. response와 ability예요. response, ability.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response를 하고 싶은데 ability가 없는 거야. ability가. 그러니까 어깨만 무거운 거야. 책임감이. 예. 뭘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스트레스만 있고 짐만 무거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응답할 때 이 어빌리티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나는 리스판스 하려고 결단만 하면 어빌리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리스판시빌리티예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가 있을 때 책임감이 비로소 완성되고 주어진다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니까 계속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계속 힘든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부으신대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명을 갖고 순종하니까요, 성령이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네.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고 그 뒤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모함이 있는 곳에, 반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책임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요, 반드시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건 뜻이 아니에요. 죽을 때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고 죽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잡혔을 때 어머니 김마리아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겠다.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한 스데반을 아니 안 죽도록 좀 막으면 얼마나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자신의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얼굴빛이 아니 죽으려고 지금 죽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 천사예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스데반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처럼 강렬한 힘이 없습니다. 미움의 원리는 집중의 원리다. 어떤 심리학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묘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적대자와의 동일현상, 일명 적과의 동침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저런 죽일 땡땡 있나 계속 그 사람 미워하고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이런 심리적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상을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지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여러분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건 다 거짓이고 모략이고 모함이 있어요. 예,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13절에 거짓 정의들을 세우고, 예, 다 모략이고 모함이고.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나와요. 시기와 모략과 모험 받으면서 돌 팔매질 당하는 그 상황에,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뭘 봤냐?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시기하고 매질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얼굴이 빛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도 인간인데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왜 안 믿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그 순간에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거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이 사랑의 힘이라면 그의 못지않은 파워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미움의 힘입니다. 사랑은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힘이지만 미움은 자신도 파멸시키고 남도 죽이는 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말처럼. 여러분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는 이 기억이란 기억. 여러분 우리의 뇌에 기억이란 게 작동돼서 이게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본질이에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요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가해자였던 피해자였던 기억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대요. 내용보다 내가 옛날에 입었던, 내가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라는 그 내용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기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브 앤슬러라는 사람이 쓴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자매가 5살부터 10살까지 친아버지한테 성적 학대를 당하고 폭력당하고 억압당하면서 평생을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생각하고 공부하고 놀고 꿈꾸는 게 불가능했어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잠잘 수도 없었어요. 늘 자살 충동이 시달리고 술 담배 없으면 인생을 지나보낼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싶었는데 이미 31년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본인은 이제 엄청 유명한 강사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 못 듣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책을 쓴 거예요. 책을. 그 상상을 통해서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테드 우먼의 강연자였는데 가해자가 사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미 세상을 떠난 가해자를 상상하면서 사과 편지를 통해서 자신은 무엇을 얻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랐고 감옥에 가기를 원했다. 그가 변하길,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기를 바랐다. 사과는 기억하는 것이다. 사과는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과는 우리가 대면한 지금의 문제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미움의 기억은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고통의 강가에 화해의 집을 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미움을 털어버리고 용서하려면, 이 화해의 집을 지어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 봐야 돼. 하나님과.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과 대면하면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 화해. 자기 자신. 그리고 마지막에 가해자와 화해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 정말 복수 갖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애굽에 총리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대기근으로 양식사로 총리된 애굽에 있는 요셉한테 찾아온 형들, 만약 요셉이 복수의 칼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기쁜 얼굴로 만나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냥 피비린내는 복수에 그냥 혈전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평안하게 장사 지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역사의 손길을 요셉은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 하나님 용서가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창한 여름날 훅군 달아오른 바위와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악은 그곳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쬐고 이거보다 더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막 태양 끝에 막 지글지글 끓는 그 바위 아시죠? 바위. 그게 여러분 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요 여름날에 뜨겁게 달아온 바위에 떨어진 한 방울 물처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는 계속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는 용서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용서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선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사건의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나 사건 또 그런 어떤 환경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면역력을 높여서 승리하시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 한 영혼이로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두 가지 면역력 높이는 원리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리스판스하는 어빌리티는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성령님.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실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